자, 지금까지 이 산불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을 좀 봤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알래스카, 러시아, 또 미국, 아마존, 온 세상의 산림 3분의 1이 7년 동안 불에 탔습니다. 자, 우리가 7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어요. 우리가 7년 전에 아멘사역교에서 우리가 계시록 세미나 하고 그럴 때, 그 당시에, 아이손이 지구를 치고 지나가면서 한 20-30만 개의 운석 조각을 뿌리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러시아에 산불이 이제 일어나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진중가에 거기서도 운석 조각이 막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는, 이게 첫째 나팔의 징조다. 시작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말하고, 이제 우리는, 이 둘째 운석이 바다에 떨어질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광야 자기 곳으로 우리 그때 떠났습니다. 그때 떠나서 이제 온 지가 7년인데 지금 7년 동안 산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최근에는 하와이와 캐나다 그리고 스페인. 그죠? 그래갖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도 종말적인 재앙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종말적인 재앙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이 7년 동안 온 세상 산림 3분의 1 불이 타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첫째 나팔의 징조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들어본 적 있어요? 누가 이런 얘기하는지? 아무도 없어요. 난 본 적이 없어요. 네? 우리는 7년 전에 이것이 첫째 나팔의 징조라고 시작이라고 우리는 이제 하고 여태까지 둘째, 셋째 나팔 우리 이제 징조를 기다리면서 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이게.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하고 이 세상에 이런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설교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왜 아무도 모를까요? 거기에는 아주 우리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왜 이렇게 온 세상에 산림 3분의 1 불에 타고 끔찍한 이 산불이 휩쓸고 지나가는데도 왜 모를까? 그것은 환란전 휴거가 그들의 눈과 귀를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환란전 휴거가. 이것을 뭐 알아보고 믿고 성경으로 비교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환란전 휴거가 아니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네, 목사님들 교단에서 쫓겨나요. 환란전 휴거가 아니라 그러면. 이단이라 그러고. 자, 제 조카가 있는데, 제 조카가, 이제 장로님인데,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 환란전 휴거가 뭐예요? 환란전 휴거가, 이제 뭐, 에녹이 노아 심판 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예표로 보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4장 1절에 요한이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그것이 교회의 휴거로 그렇게 다 얘기하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나팔 소리 같은 이지 나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나팔 소리로 해석을 해갖고 이제 교회가 다 들림받아서 4장 이후에부터는 교회란 말이 안 나온다. 이래갖고 환란전 휴거 이런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나팔 소리 같은 이지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다시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같은이 헬라어로 보면 호스라는 단어인데 같은이에요, 같은.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like the sound of 그리고 트럼펫. 나팔 소리 같은이지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을 다 해주니까 제 조카가 뭐라고 하냐면은 삼촌 그 얘기 나 교회에서 하면은 나 쫓겨나. 그 얘기 나 교회에서 하면 쫓겨났네. 그게 맞는 거예요. 예.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뭐 킹제임스 성경, 뭐 헬라 성경 뭐 다 비교하면서 봐요. 그런데 알아요.
아는데 설명을 안 하고 다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거를 자세히 얘기하면은 안 되니까. 환란전 휴거가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니까 할 자신이 없는 거죠. 쫓겨날까봐. 예? 그래서 환란전 휴거를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란전 휴거 때문에 이 뭐 산불이 나서 이게 첫째 나팔인가? 이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환란전 휴거는 또 기복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기복신앙. 자, 이 환란전 휴거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은 머리털 하나, 털끝 하나 상함을 받지 않고 그대로 혼인잔치로 하늘로 그대로 휴거가 된다. 이거거든요. 절대로 환란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7 인장서부터 7 나팔장 전부 이것은 환란이기 때문에, 대환란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다 휴거를 받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환란전 휴거와 기복신앙은 이 칼빈주의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칼빈주의. 자, 칼빈은 어때요? 칼빈은 계시록을 모릅니다. 그죠? 칼빈은 계시록을 몰라요. 계시록을 해석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칼빈 교리를 따르고 칼빈 신학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환란전 휴거, 기복신앙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환란전 휴거를 고칠 생각이 없어요. 성경적이든 뭐든 따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교권주의, 이 기득권을 가진 이 모든 것이, 한국 교단의 이 모든 것이 환란전 휴거로 딱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사님 이런 분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쫓겨나니까. 네? 환란전 휴거 아니라 그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환란 중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가 환란 통과가 또 많아요. 그래서 환란 통과니 뭐하니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칼빈과 우리 사도 바울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아주 특별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둘 다 살인자예요. 둘 다 살인자예요. 사도 바울도 살인자요, 폭행자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변해서 사도 바울은 평생 일생을 이 수고와 희생으로, 그죠? 성도들을 섬기며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면서 손이 불어 터지도록 가죽 그 장막을 기우면서 이 가죽을 만지면 손이 이게 엉망이 돼요. 가죽을 만지는. 이걸 알려고 그러면은 구두방에 있는 분들을 한번 지나가다 보셔요. 그러면 손이 거의 가죽이 이게 나무 가죽처럼 되어 있어요. 이 손이. 이 굳은 살이 박혀갖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까지 작업자족을 하면서 결국은 생명을 다해서 이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칼빈은 어때요? 똑같은 살인자지만은 칼빈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또 그 칼빈 신학 교리를 이걸 해석하려고 만들면서 계속 살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살인을 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30 몇 명이요? 58명이요? 예. 계속 이게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해서, 그죠? 이 폭행자요, 살인자,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한 거죠. 이와 같이 이 지금 대한민국에 그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신학 박사들이 있으면 뭐예요, 그죠?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년 동안 불에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나팔에서부터 지금 5개월 우리 항충재앙 팬데믹이 벌어질 때까지 5개월 환란이 5개월 다섯 번째 나팔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첫째 나팔 산불이 일어나는 것이 7년 동안 쭉 이어지고 있어요. 아,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7년 동안. 왜? 예? 7년 동안 계속 불이 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리 주님의 정말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첫째 나팔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 사명자들이, 성도들이 깨달으라고. 예? 야, 제발 좀 시대를 분간해라. 아니, 이렇게 7년 동안 온 세상이 불에 타고 있는데 이게 첫째 나팔인 줄 보고도 모르냐 이거예요. 그죠?
깨닫지도 못하느냐 이거야. 눈이 없냐 귀가 없냐. 예?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이 파수꾼들은 다 뭐예요? 다 벙어리요. 예? 듣지 못할 귀가 먹은 사람들이요. 벙어리요. 그죠? 듣지 못하는 개들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지금 이 한국의 세계의 이런 지도자들, 목회자들의 상태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 뉴스에도 보면 알지만은 지금 이 상황을 종말론적인 재앙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어떻게 파수꾼이 되는 하나님의 종들, 이런 사명자들이 어떻게 해요?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입도 뻥끗 못해요. 몰라요. 예? 이것이 지금 안타까운 지금의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이 나팔장을 이제 두 번 나팔장을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 재앙이 있는데, 자, 이것이 이제 짐승 정권이 이 나팔장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지, 이 부분을 이제 2시간을 통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1260일 이런 도징인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는데, 자, 오늘 말씀은, 자, 이 짐승 정권이 이 나팔장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자, 이것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이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그 정치 권력이 좀 위태로워질 때가 있어요. 경제가 아주 나빠지고 또 쿠데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군사 정권을 이제 잡고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이제 일단은 안 좋은 출발이 되잖아요. 그런데 경제까지 나빠지고 그러면은 이제 데모가 일어나고 이제 시위가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쫓겨나고 큰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권력자들이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극단적인 처방을 하나 하는데, 이것은 우리 세상에 보면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어요. 역사는 반복이 된다. 자, 그것이 뭐냐면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 이런 어지러운 이러한 내부의 문제, 갈등, 불만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바깥에 다른 나라와 전쟁을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 국민들이 똘똘 뭉쳐갖고, 자,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적과 싸우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제 이 방법을 통해서 권력을 이제 유지하게 하는데, 성공하는 수도 있고 실패하는 수도 있어요. 반반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근대 사회에 들어서 우리가 가장 알 수 있는 사건이 뭐가 있냐면 포틀랜드 전쟁이에요. 아르헨티나가 포틀랜드 전쟁을 일으켰죠. 바로 이것이 이제 아주 전형적인 그 방법인데, 그 당시에 에디라는 대통령이 이제 원래 그 정권이 군사 쿠데타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정권이 이제 이 갈티에리 정권에게 그것이 정권이 양도돼서 이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데, 마침 미국의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달러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페소, 아르헨티나의 페소 가치가 하락이 되면서 엄청나게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됐어요. 그리고 군사 정권에 대한 불만이 이제 가득 차고, 그래서 내부의 불만이 막 팽창해지고 데모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묘안을 짜낸 게 이제 포틀랜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포틀랜드는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이제 조그만 섬이죠. 조그만 섬인데, 이들이 생각하기에 저 포틀랜드가 섬이 옛날에 우리 건데 영국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회복하자, 우리 영토를. 그러면은 영국에서, 그 멀리 떨어지는 영국에서 전면적으로 우리하고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자기만의 생각들을 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포틀랜드 섬을 이제 전격 접수했어요. 그랬는데 이거 예상과 다르게 그 당시에 그 대처 수상이거든요. 여자. 그 총리가 우리의 영토를 침범했다고 해갖고 완전히 전면전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항공모함, 잠수함,
전투기 이런 것을 다 동원해갖고 거의 많이 동원해갖고 진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전쟁이 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졌어요. 저기 아르헨티나가. 그래서 전쟁 배상금 잔뜩 물어주고 나라 경제 살림은 더 돼갖고 그 이제 대통령은 이제 실격하게 됐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이 요즘에 또 한 군데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지금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이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중국이 한 10년만 더 미국하고 이렇게 대립하지 않고 10년만 더 버텼으면은 초강대국이 될 것이다. 미국을 제치고. 그렇게 예측을 해요. 그런데 너무 빨리 미국과 이거 대립을 하고 각을 지는 바람에 너무 이게 빨리 미국과 이제 부딪히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 제재를 막 하고 특히 반도체, 우리 삼성이나 이런 반도체 첨단 이런 것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다 지금 막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이런 외국 기업들이 또 다 철수하고 그러니까 경제가 좀 심각하게 엉망이 되어지고 젊은이들이 이제 직장을 잃게 되고 그래서 지금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시진핑이 대만을 침략할 것이다. 대만을 한 2, 3년 후에 침략할 것이다. 뭐 2025년 정도로 또 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대만을 이제 침략할 것이다. 자, 여기에는 이제 중국의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의도가. 하나는 대만이 원래 중국의 영토였으니까 하나의 민족이니까 말하자면 영토 회복을 하는 거, 통일하는 거 이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대만의 사실은 대만의 TSMC라는 세계 최고의 이 시스템 반도체를 하는 반도체를 갖기 위해서요. 이 중국이 반도체가 약해요. 그 대만이 두 가지가 약한 게 있다 그래요. 그 큰 중국이. 하나는 축구가 약하고 두 번째는 반도체가 약하다는 거예요. 이 반도체 삼성을 따라잡기 위해서 수백조억 원을 투자하고 막 그러는데 실패했어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미국과 같이 대립을 하고 견주려고 그러면 첨단 반도체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중국은 포기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만의 반도체를 뺏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중국과 군사 동맹인 이 북한, 러시아 다 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군사 정권이 이러한 이제 방법을 쓰는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질문이 있죠. 자, 이제 짐승 정권이 세계를 이제 지배하는 짐승 정권, 세계 정부가 지구 통합 정부가 탄생하는데, 그러면은 반대 세력이 없겠어요? 많은 여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이거야. 이 사람들 이 짐승 정권도 똑같아요. 똑같은 방법을 써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계시록의 나팔장을 좀 보면은 이 나팔장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첫째 나팔 여기도 보면은 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근데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그들이라고 나와요. 그들. 그래서 영어 성경 이렇게 보면은 mixed with blood and day라는 말이 나요. 그들이죠. day. 그리고 were thrown to the earth. 그래서 이 피 섞인 불을 그들이 땅에 던졌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그들이 바로 짐승 정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장의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첨단 무기나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이것이 조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좀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그 요한복음 8장 44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8장 44절. 찾으셨으면은 합독하겠습니다. 알게 났으니. 아멘. 자, 이게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이 거짓말을 항상 자기 것으로, 예? 거짓의 압이다. 그래서 이 거짓말장이 사탄은 우리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을 했죠. 그죠?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근데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이 사탄은 말하자면 사기꾼이죠. 사기꾼. 사기꾼이 뭐예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기꾼이고, 그것은 사탄에게서 온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말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이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사탄이고, 그 사탄 마귀가 이 땅의 정사와 권세자들, 이 짐승 정권의 그 엘리트 그룹들을 이 사탄의 해들을 선동을 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계시록 1장, 계시록 이 첫째 나팔을 보면은, 자, 이게 각각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첫째 나팔은 어떻게 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져요. 그러면 이것이 보면은 지구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죠? 지구 외부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그러니까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외부에서 오는 재앙이에요. 재난이에요. 사건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사건은 각 나라, 그죠? 각 나라 지역별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요. 그래서 지구 전체에서 갑자기 확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각 나라 지역별로. 그래서 각 나라의 지역별 이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죠? 요것이 이제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산불이 난다. 또 우리 이제 이게 비슷한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산불이 난다. 또 지진이 일어난다. 또 호네이도 이런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다. 또 장마가 휩쓸고 지나간다. 그러면 여기에 결과적인 공통점이 하나 생기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사건은 반드시 나중에 난민 캠프가 설치돼요. 난민 캠프. 그죠? 그래서 산불이 이제 난다, 휩쓸고 지나간다 그러면은 산속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집이고 뭐고 다 타버리니까, 의식주 다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난민 캠프로 일단 모이게 되죠. 거기서 배급, 그죠? 일단 식량, 물, 의약품 이런 것을 이제 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이 기근이 오랫동안 아프리카 지역에 뭐 10년, 20년 동안 이 기근이 가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물 있는 곳, 식량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전부 모여들게 되죠. 그죠?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만드는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난민 캠프는 나중에 피마 캠프가 되는 거예요. 피마 캠프 아시죠? 짐승 정권이 이제 세계 정부를 세우고 3차전 후에 난민들을 어떻게 해요? 피마 캠프로. 그래서 미국 전역에 어마어마한 피마 캠프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자, 이것도 보면은 지구 외부에서부터 오는 사건, 재난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거는 각 나라 지역별이 아니라 세계적인 비상사태예요. 세계적인 비상사태. 그죠? 운석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운석이 지구로 돌진한다는 거. 이거 우리 영화도 많이 나와 있죠. 그죠? 돌진한다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뭐 24시간 실시간 이 방송을 통해서 중계하겠죠. 그죠? 그런 실시간 비상상태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면 지구가 망한다.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곳이라면 얼마나 클까요? 보통 우리 큰 산이라 그러면은
7,000m, 뭐 8,000m 막 그러잖아. 에베레스트산은 8,000m가 넘죠. 그럼 최소한 한 2, 3,000m 되는 건 아닐까요? 반경이? 근데 이 정도 이 암석덩이가 지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지구 마그마가 솟구져 나온다는 그런 시뮬레이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지구가 이제 망하느냐 뭐 하느냐 이거 달려있으니까 전 세계적인 비상사태가 되는 거죠. 그죠? 전 세계적인. 자, 이제 요것은 이제 그 나중에 의도적인 노리는 것이 이제 있어요. 이건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은 뭐예요? 불 붙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이제 강들의 강과 물 근원에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쑥이 된다. 이제 햇불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의 시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이것도 지구 외부에서부터는 오는 사건이고 재난이에요. 그죠? 뭐 이것도 어떻게, 이것도 전 세계적인 비상사태가 되겠죠. 그죠? 하늘에서 이제 외부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세계적인 비상사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이게 이제 낮 3분의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첫째, 산불이죠. 자, 둘째, 셋째, 넷째, 네 번째인데 이 네 번째는 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강한 뭐 임팩트 같은 그런 게 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 뭐랄까 확실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그게 좀 없어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이 첫째 나팔이 부러지고 만약에 이게 뭐죠? 월식 일식 사건이 이 7년 전서부터 그 사이에 있다 그러면은 이게 월식 일식의 사건 때문에 이게 3분의 3분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없어요. 그죠? 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전 세계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가 지금 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이 미세먼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태양이 가려지고 또 밤에 달, 별 이런 것도 별빛이 가려진다는 이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이것도 이제 뭐예요? 이거는 이제 미세먼지라는 것은 지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지구 내부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지구 내부에서 시작이 된 거고, 이것은 이제 뭐 크게 비상사태 이런 것은 어떤 각 나라 지역별로 이제 그런 이제 비상사태 이런 것들이 이제 선포되죠. 크게 이제 전 세계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나팔입니다. 자, 다섯째 나팔은 5개월 한란이고, 그 다음에 이 항충 재앙인데, 이 항충 재앙은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 이 항충은 메뚜기예요, 메뚜기. 메뚜기의 이제 종류인데, 메뚜기 종류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한이 2000년 전에 말씀을 적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기록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현미경이 없어요. 그죠? 현미경이 없는데, 이 요한이 볼 때, 이 뭔가 보이는데, 이게 메뚜기 종류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바이러스를 확대하면은 곤충의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곤충의 모습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이는데, 자, 이것이 곤충 같은 그런 종류 같은데, 곤충은 어떻게 해요? 메뚜기 이런 거는 풀을 먹어야 되는데, 풀은 안 먹고,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사람을.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이제 바이러스인 거죠. 바이러스, 전염병, 세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두 번째 나팔을 7년 전에 첫째 나팔이 이제 운석이 떨어져서 산불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에 떨어진 운석이 곧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갖고 바다에 안 떨어져, 운석이 안 떨어졌어요. 그죠? 그런데 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팬데믹이라는 사건이 딱 터진 거예요. 그죠? 팬데믹이라는 이 사건이 딱 터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비상사태가 된 거죠. 그죠? 이 다섯 번째 나팔은 지구 내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죠? 지구 내부에서 전염병 바이러스가. 그래서 뭐 이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시작이 됐다.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그 출처를, 근원지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 내부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전 세계적인 비상사태를 우리는 목격하고 체험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한 3년 이상을 우리가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우한 쪽에 중국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극심한 괴롭힘을 받았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중국은. 우리는 좀 안 그렇지만은 뭐 불편하고 많은 이제 좀 그런 것을 겪고, 둘째, 셋째는 일어나질 않았어요. 완전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것은 이제 완전히 감화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5개월 한란까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노리는 것은 뭐냐면은 통제, 이동 통제. 두려움과 공포를 주면서 통제시키는 거예요. 통제. 이제 말하자면 우리 통제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길들이는 거죠. 자기네들의 통제에 순응하고 따라와라. 이 짐승의 표는 계시록 13장에 두 증인 사역이 끝나고 1560일이 지나고 두 증인들이 죽고 나서 그 후에 짐승 정권이 나와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짐승교회 받아라, 이제 완전히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지금 백신 받았다고 짐승표라고 이것을 우기고 가르치고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계시록을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시록 16장에도 보면은 14장에도 보면은 이 짐승계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온몸에 악하고 독한 현대가 나온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뭐 RFID 이런 칩을 이 손에나 이마에 받으면은 그 부위에는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 여섯째 나팔은 어때요? 여섯째 나팔은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죠?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전 세계적인 이것도 비상사태고, 예, 말하자면 완전 재앙의 상태죠. 지구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 여섯째 나팔은 이들이 의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 인구 감소. 세상에 사람이 너무 인구가 많아갖고, 예? 많은 것 같고, 어떻게 해요? 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이들이 먹고 입고 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뭐 화석 연료, 또 이 경유나 휘발유 이런 것을 막 자꾸 떼야 되니까, 공장을 만들고 떼야 되니까 지구가 이 오존층이 넓어지고, 그래서 이제 1도만 더 높아지면은 이 인간 멸종이다, 지구가 망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구를 감축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 인구 감축이 10억 5억으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을까지 하면서 인구 감소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3차전을 통해서 두 번째 의도되는 것은 뭐냐면은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같은, 뭐 영국 같은 이 초강대국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정부에 대응할 만한 초강대국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이 3차전을 통해서 다 무너뜨리는 게 이 두 번째 이들의 아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나팔 재앙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 짐승 정권에게 필요한 난민 캠프, 나중에는 이 피마 캠프로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이 통제시키고 한마디로 길들이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 지구 외부에서부터 오는 재앙 있죠. 이제 운석이나 지구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은 최종 목적이
지구 외부에서 지구로 침공하는 이러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죠.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인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을 이제 통제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모든 인간들을,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들을 비유 맞춰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다 나라가 틀리고, 이 족속이 다 틀리고, 다 그러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죠? 그 종교가 틀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종교가 틀린 거죠. 그래서 종교 통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짐승기표 이런 것을 심어서 이제 강제로 이들을 조종하려는 거. 이것이 이제 이들의 의도. 이 부분이 이제 다섯째 나팔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째 나팔은 이것도 이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것이 이 인구 감소와 또 전 세계적인 그 초강대국들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7년, 그러니까 한 10년,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그 인터뷰하는 장면이 이렇게 이제 녹화가 돼서 영상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미국의 군 장성들하고 인터뷰하는 거예요. 별 2개, 뭐 별 3,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은 갑자기 미국에 있는 그런 육군, 해군, 뭐 공군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무엇을 하나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너는 만약에 이 비상사태가 벌어질 때, 미국에 비상사태가 벌어질 때 명령이 떨어지면은 미국을 위해서 그 명령에 순종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당신은 그 명령, 말하자면 뭐 미국 통합본부에서 합중국 그 통합본부에서 합참본부에서 내려오는 그 명령에 순종할 거냐? 아니면은 그것이 만약에 미국에 해가 된다 그러면은 그것을 거부하고 안 따를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설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사인을 하고 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나는 그러니까 이제 민족주의죠. 나는 미국 아메리카를 위해서 나는 그런 것을 해가 되면 거부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다 옷을 벗었어요. 다 쫓겨났어요, 말하자면.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미국을 움직이는 그런 엘리트 그룹들이 이렇게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장 오늘 이것을 보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세계 한 나라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외부에 전쟁을 일으켜서 백성들의 모든 불만 세력들을 가진 사람들을 외부의 시선을 돌리는 것처럼 이 짐승 정권도 짐승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의 알 수는 없어요. 그죠? 너무나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자, 3년 후에 짐승 정권이 이 땅에 세워져요. 지구 통합 정부가 세워져요. 세계 정부가 세워져요. 그러면은 갑자기 3년 후에 딱 세워지면은 이 짐승 정권의 행정을 이끌어갈 그 행정부, 그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예? 전 세계적인 짐승 정권의 통합 정부에 그것이 이제 세계를 이끌고 나가야 되려고 그러면은 행정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국가에 보면 뭐 기획실, 뭐 여러 가지 국무총리실 해갖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잖아요. 그죠? 외교부,
또 많죠. 그죠? 그런데 미국 행정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세워져요? 그러면 행정부가 없으면은 지구를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세계 정부를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세계 정부는 이미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뭐냐면은 유엔에 속한 유엔의 산하기관, 그 국제적인 그 산하기관 있죠. 말하자면 뭐 ICC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롯해서 많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그 세계 정부에 나중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 유엔이라는 그 거기에 만들어 놓고 이 유엔이 없어지고 그것이 다 세계 정부의 행정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딱 7년 언약을 세워지면서 세계 정부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계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엔의 그 뭐라 그러니까 유엔 무용론이라고 그러는데 유엔이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이제는 안 된다. 무용론. 그러니까 안 된다. 유엔 갖고는. 왜? 세계 사람들이 유엔의 말을 안 들어요.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구죠? 북한. 제일 말 안 들어요.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유엔을.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야, 이 유엔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유엔을 없애버리고 강력한 다른 것을 만들자. 그 강력한이 뭐예요? 그게 세계 정부예요. 그 많은 그 세계 정부를 만들고 그 따르는 엘리트 그룹들이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엔 갖고는 안 된다, 이제는 더 이상은. 말도 안 듣고 강력하게 제재할 그 법도 없기 때문에 이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안 따르면 완전히 이 법으로 이제 그런 이제 다스리고 그걸 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유엔의 역할 무용론 이런 것이 가끔씩 나와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짐승 정권이 이러한 방법으로 이 세계 지구 통합 정부를 만들어서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곳으로 이끌고 가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 재앙을 보면은 우리가 첫째 나팔은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불에 타고 있어요. 지금도 불에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7년 동안 지금도 계속 타고 앞으로도 계속 탈 것 같아요. 산불은 계속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첫째 나팔이 부러졌다. 이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깨달으라. 준비해라.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교회에게. 자, 첫째 나팔이 부러졌다면은 이 뭐예요? 제가 초반에 설명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첫째 나팔이 부러졌다 그러면은 이것은 곧 환란전 휴거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환란전 휴거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첫째 나팔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행군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외치고 그래도 사람들이 잘 보고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이 예행 연습, 행군을 할 때 그 프랭카드와 피켓에 이 모든 말씀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나팔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이 첫째 나팔이 부러졌다는 건 그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시간대가 좋은 것이 뭐냐면은 이 산불은 어느 구석에서 뭐 조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인 지금 7년 동안 그것도.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피켓에다 써서 보여주고 가면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일단은 첫째는 굵은 베옷을 입은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제 신종 이단 집단들이 나타난 거예요. 신종. 근데 언제 몇월 몇 년도 몇월 며칠 뭐 한다는 말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상한 무리들이 나타났어요. 굵은 베옷을 입은 무리들이 나타났는데 딱 보니까 이거 자세히 보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깨어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으로 불이 타고 있는데 첫째 나팔이 부러진 거 이거 성경하고 똑같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하려는 거 잘못된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하물며 다섯째 나팔까지 부러졌어요. 자, 이 다섯째 나팔이 부러졌다는 것이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지금 여섯째 나팔의 징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한 증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여섯째 나팔의 증거가 뭐죠? 여섯째 나팔은 큰 강 유라데 강에서 내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은 그 년, 월, 일, 시에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징조가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고 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자,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나와요. 그러면 큰 강 유브라데 강이 왜 큰 유브라데 강이 나올까요? 자, 이 강은 유브라데 강이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시작이 됐죠. 그죠? 유브라데 강, 그 다음에 비송강, 기원강, 히데겔 강인가요? 네. 네 강이 시작이 됐는데 세 개는 없어지고 유브라데 강만 남았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됐죠? 이 강이 이제 발원이 됐는데 인간이 창조돼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돼서 인간의 문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서 인간의 문명이 시작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강도 많이 있어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하면은 4대 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유브라데 강도 속해 있어요. 유브라데 강이 속해 있는데 황하 문명, 인더스강 문명, 티그리스강 문명 해갖고 4대 강의 문명이 있는데 꼭 왜 유브라데 강이냐? 그것은 유브라데 강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강이고 최초에 그리고 이스라엘과 연관이 되어 있다.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항상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속해 되어 있어요. 유브라데 강과 그 일대를 정복하는 나라 강대국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죠? 그게 일곱물이죠.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내 바람은 뭐냐? 내 바람은 바로 이 바람은 말하자면은 구약에서는 이 바람이 전쟁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북쪽에서 바람을 불게 해서 너희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 바람은 이게 전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북쪽에 있는 바람이 뭐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가겠다. 그 말씀이 성취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에서 내 바람이 분다. 자, 그런데 전쟁도 되지만은 우리 신약에서는 이 바람이 이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은 교훈의 풍조로 나오죠. 그죠? 아네모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6장의 네 말도 이 교훈의 풍조로 풀어서 이렇게 복음주의, 그러니까 풍조라는 것이 사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복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또 테러주의. 이 테러주의는 이슬람주의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유브라데 강에서 내 바람이 충돌하는데 문명의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딱 보면 어떻게 되죠? 내 사상이, 내 문명이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보면은 첫 번째는 이 시원주의,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슬람주의가 이제 전쟁이 붙으면은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붙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바람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죠? 지금 존재하는 이 세상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나라, 바로 러시아와 중국, 북한,
또 파키스탄 같은 나라, 그를 따르는 나라, 동맹국들 있습니다.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싸우는 또 사상이 뭐가 있죠? 자본주의, 민주주의. 또 이를 따르는 미국과 나토, 그 동맹국들, 우리 한국과 호주, 또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제 같이 싸우게 되면은 네 바람이 싹 붙어서 3차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어요. 전쟁이 났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말하자면은 폴란드가 나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폴란드가 그 전쟁에 들어가는 순간 사회주의와 나토, 자본주의가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크라이나는 이쪽 전쟁에 불을 지피기 위한 하나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거죠. 폴란드가.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폴란드가 개입되는 순간, 전쟁에 말려 들어가는 순간, 나토와 러시아가 이제 서로 붙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동아시아에 이 대만과 중국이 싸움이 나면 자동적으로 호주, 한국, 일본, 러시아 다 붙어서 이것이 네 바람에 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섯째 나팔이 확실하게 부러졌다는 것이 우리가 항충 재앙으로 인해서 전염병, 바이러스도 있지만은 여섯째 징조가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둘째, 셋째는 완전히 감화해 주시고 이 해, 달, 별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은 이 미세먼지 이런 것으로서 성취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5개 환란 우리가 이렇게 부러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짐승정권에 대한 그들이 어떻게 지구 통합 정부를 만들어서 후 3년 반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셔서 우리가 이 제주도에 귀한 계시록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주님, 또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 충만함을 받고 시대를 더욱더 분간하며 우리 예언연수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예언연수 이 땅의 마지막 추수의 일꾼들, 우리 마지막 두 증인들, 우리 여러 형제들 남았습니다. 우리 여러 형제들, 주님, 더욱더 한마음 한뜻 하나의 팀 공동체가 되어 우리 무장된 군사가 되어 1560일 그날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우리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로막는 모든 교권주의와 이 기득권의 세력, 정사와 권세자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대적에 그들의 생각이 또 바뀌어지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삼창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